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 8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언제 그 일을 이루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필요한 것조차 몰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요구나 요청사항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대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아예 그 필요성조차 의식하지도 않았을 때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죠?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역사의 한 구체적인 시점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근데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었다, 실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은요, 바로 그 사건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엉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근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뭐지?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논리성에 좀 뭔가 이 혼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 5장에서 거기에 관련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표에게 일어난 일이 그 대표가 있는 그룹 전체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일을 얘기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거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우승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 우승의 혜택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직접 선수로 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그 경기를 시청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거조차도 아니고 나는 스포츠라는 걸 원래 싫어해서 그런 경기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우리는 어느새 2002년도 4강 신화의 주인공의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이 바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도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뭐였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선 성경적으로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것인데 아기는 죄를 지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선조 아담에게서 비롯된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거죠. 듣는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잘 보면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이 그 얘기죠.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바뀌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대표 원리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쯤 오면 여전히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쉽게 얘기하면 구원 얻은 자로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될 자들도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는 걸까? 어찌 보면 그냥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은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의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죄값을 치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모태신앙,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후손들도 태어나서 여전히 다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의 후손도 시작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죄 문제와 관련 없이 의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불로장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도 죽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부모의 자녀라 해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유아 세례는 딴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든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외 없이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셨는데 왜 여전히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걸까? 그 문제를 성경에서는 인생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토대 위에 현재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각자의 시간은 뭘 위한 시간일까요? 죄인이란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자기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죄의 쓰라린 맛, 사망의 거짓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체험을 갖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결정지어 놓으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운명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길을 걷고 있는 어렵고 힘든 껍질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럼 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상황이 뭔가 하면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나 예수 믿었어. 고백하는 순간 참 힘든 세상을 그냥 떠나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거는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에서의 그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인생을 여전히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마음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를 데려갔다 천국이 큰일 날까봐 얘는 아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불편함에 대한 어떤 처벌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남겨두는 걸까요? 우리 부모는 그럴 수 있죠. 부모는 보면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할 때도 반드시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죠. 순순히 안 줘요. 그냥 그 부모의 어떤 혜택을 베풀면서도 꼭 자녀에게 네가 뭘 잘못했던지를 확인시키고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다 품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한테 다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해 놓고 완전히 용서해 주려고 보니까 너무 좀 아쉬우셔가지고 그래도 요 문제는 네가 좀 어떻게 좀 확인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쓴맛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각자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선조가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와 그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 뭐가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사망이 주는 허망함이 무엇이고 생명이 주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항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후의 인류의 역사이고 개인이 예수를 믿은 뒤에도 주어지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부터 출발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뭐든지 간에 누구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주님과 대면하는 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항복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이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비로소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개인적인 체험의 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선택의 순간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7, 80대가 되어서라도 그 선택의 순간 자의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내가 세상에 기대와 어떤 희망을 둘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게 있구나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그때가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구원을 확인할 뿐이지 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각자의 인생의 체험들을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축복, 영광의 그 깊이와 무게와 그 복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내 신앙이 떨어지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구원받은 게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순간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장착됨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는 다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차이가 있고 그걸 경험할 때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체험이나 영적 체험들의 그 크기와 어떤 깊이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을 갖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을 걷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선택의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헷갈리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주는 즉각적이고 세상에서의 혜택은 잘 못 느끼겠는데 그 대신 세상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흔들리는 불안한 영성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써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려고 하지만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와
그 세상의 방식 속에 끼인 것 같은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후회스러운 인생만 계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지경에 처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항복입니다. 근데 그 항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는 좀 다르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물론 내가 선택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때는 뭔가 떠밀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해야 되는 항복은 나의 선택과 의지가 더 강조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될 때야 나오는 그런 항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누적해주는 나의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입 빨린 고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뜻을 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영광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국가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때로는 왕, 때로는 백성, 때로는 모든 나라 전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잡아가도록 하셨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의 멸망하는 걸 보시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이 경험 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이 역사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나오죠. 126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죠?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보다 2배가 되는 70년 아예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적같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체험을 한 겁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마치 우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약속은 결국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가치와 모든 약속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교회 역사 내내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명예와 축복을 세상의 것과 대조하여 보이신 겁니다. 자, 너희가 우상을 쫓아갔을 때의 삶이 어땠어?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까 어땠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다스리는 통치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삶이 어땠어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예로운 삶이냐 아니면 세상이 결과하는 죽음이냐라고 하는 우리 생애 내내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과정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번번이 세상에게 지는 때가 많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싸움이 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는 과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조차도 세상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경험을 우리에게 쌓게 하십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 따라가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만들어내시죠. 결국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건들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깨달아가는 경험들을 누적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어떤 좋은 예가 되죠. 자, 한번 탕자 비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뭐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재산 나눠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탕자는 결국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나중에 발견합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 쓰레기 같은 걸 먹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세상은 소모되는 곳이고 다 빼앗기고 망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은 생산력도 없고 세상은 생산하지도 못하고 가치를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명예롭고 복되게도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있는 것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부패시키고 다 소모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실패하여 죽일 뿐이라는 사실을 탕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중에 어떤 변화를 가져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것보다는 나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차라리 품꾼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자식으로서는 차마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답을 하죠. 근데 참 묘한 일이 발생해요. 큰아들이 불만인 겁니다. 아니,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나는 매일 아버지께 충성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답을 하죠.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이고 위대한인지를 모르면 작은 아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집 나간 동생은요, 이제야 겨우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실체를 보고 돌아온 겁니다. 비로소 세상보다 하나님의 품이, 내 아버지의 집이 좋구나, 내 아버지의 품이 좋구나를 깨닫는 그 지점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직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조차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불쌍한 아들이에요? 누가 더 불쌍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래 다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던 세상이 대조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대조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요, 잘 돼서 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못돼서 망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잘 돼서 망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수십 개를 내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상으로까지 그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던 분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나왔다고 자랑했던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잘해서 성공했지만 결국 허무로 끝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겁니다. 오히려 잘 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그럼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게 살자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담지 않으면 잘한 것도 망합니다. 물론 못한 것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재앙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기회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실체가 뭔가 하면 이미 승리가 약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끝을 알고 있는 사극 드라마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집사람은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왜 대장금을 지금 또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몰입해서 보더라고. 근데 처음 볼 때하고 재미가 다르대요. 결과를 다 알면서 사극을 보는 묘미가 그거 아니에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거기서 행동을 하든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또 본다고 대장금의 스토리가 바뀌나요? 아니죠. 결론은 똑같아요. 거기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든 결론은 안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전 장면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등장하는 배우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한상궁 편이었던 장금이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겁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장금이 편이면 그런 많은 이 음모와 이런 것 앞에 좀 당당하게 굴어도 돼. 너희들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죠. 그러면 그들이 더 멋있게 거기에서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극처럼 번복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결말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나드는 것 같은 구원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2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의 A와 영어로 치자면 끝에 가서 YZ에 해당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창조 질서여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일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의 질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연에 의해서 그게 흘러가도록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갖고 계시던 그 의도를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곧 그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우리의 운명으로 확보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십자가를 과거의 역사 속에 심어놓아서 취소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취소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도 번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취소될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확정되는 우리의 운명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내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찾아 가려고 하는 인생의 특권들을 받은 겁니다.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슨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있든지, 내가 망하는 상황에 있든지, 내가 약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우리의 완성된 운명의 지점을 향해 가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멋있는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는 역할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이 그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그렇죠. 때가 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시종일관 우리를 허망한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합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셀레브리티? 뭐 이런 발음도 잘 안 되는, 제가 요즘 발음 안 되는 그 단어를 많이 만납니다. 그 지니엄에 갔더니 새로 나온 메뉴 중에 라떼 코나, 라떼 코타, 다음에 더 어려운 거 판다 콘타, 파나콘타, 파나콘타. 아무리 배우려도 저는 자꾸 그러면 아나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나콘다.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뭐 그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비슷해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셀럽들의 얘기인 겁니다. 인스타에서 10,000명 이상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셀럽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치열하게 뭔가를 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면목의 가히 아주 그냥 최근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화려하죠. 화면도 화려하고요. 저거 제작비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좀 어중간한 사람들 나오면은 그 누가 보고 거기서 셀럽이다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기 배역으로 쓰려고 그러면 돈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나오고 맨날 파티 장면 나오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러면은 제작비 엄청나게 들겠죠. 대장금은 뭐 돈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민속촌 가서 찍으면 되니까.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그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좀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가는 걸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거기서 또 경쟁하고 싸우고 누구를 죽이고 음모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비판하면서 계속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현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사이트들의 어떤 실체잖아요. 시종일관 우리를 허망한 세상 속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적극적이고 위대하게 하라는 이 요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누리는, 그걸 증언하는 명예의 기회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지 도덕적이고 유용한 존재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 이게 신자됨의 명예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하라라고 설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에 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하신 것을 우리의 실패 속에도 담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이 가진 사막이라고 하는 권력마저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못하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족한 수준에 우리가 오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하심에 쓸모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실력만큼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만큼 자라나셔야 됩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잘하려고 하면 애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떨 때는 과장도 하고 헛다리도 짚고 넘어지기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로움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싸움을 해보도록 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끝은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킬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되는 성도의 인생에 대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로 약속하신 그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게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영예롭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과 복된 자리에 이르는 삶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명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승리가 21세기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의 속에서 체험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